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이 부활절 계란을 청소년부에서 예쁘게 포장을 했으니까요.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교회에서 부활절 떡도 저희가 장만했으니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전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개척 이후 처음으로 부활절에 세례식을 집례하였습니다. 합동교단에서는 고난주간에 성찬을 하고 성찬을 하기 한 주 전에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 셈인데요. 사실 초기 교회는 부활절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의미 중 하나가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전례학자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 전례는 무엇보다 세례의 전례다. 금식하고 구제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은 예비신자들이 교회 안에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으로서 들어오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음으로 옛자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 기쁨의 50일이라는 축제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부활절에 세례를 베풀었으므로 부활절이 갖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별 저녁 기도회의 주제였던 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고 하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든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인데요. 이는 높아지려는 죄입니다. 둘째로 관계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의 죄인데요. 이는 회피하려는 죄입니다. 셋째, 자기 비하와 자기 겁으로서의 죄인 교만인데요. 이는 낮아지려는 죄입니다.
이를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바로 이 교만이 원초적인 죄이고, 수직적인 죄인 이 교만이라는 수직적인 이 죄에서 무책임과 태만이라는 수평적인 죄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바로 이 교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하는 걸 들어보자는 거죠. 특별한 조직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아담이 가장 먼저 범한 죄가 놀랍게도 태만의 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원형적 성전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 뱀이 침범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거룩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왕적 권세를 사용하여 멈추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뱀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데 도리어 뱀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제왕적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이 통치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자기 비하의 죄요, 제왕적 통치권을 가진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거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가 참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는 걸 의미하는데, 참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그 거부, 이것이 바로 태만의 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태초의 죄를 우리는 자기 비하와 자기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거부로 인해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인간들은 발견합니다. 그 자신의 비참해진 모습을 보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자기 거부가 자기 혐오로 발전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혐오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투사합니다. 자기 거부와 자기 혐오의 죄를 타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타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죠.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거룩해 살지 못하는 것은 내 남편 때문이요, 내 아내 때문이요, 내 자녀 때문이요, 내 부모 때문이요, 환경 때문이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기 거부와 자기 혐오로부터 타자 거부와 타자 혐오가 생겨납니다. 태만의 죄가 무책임의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해야 할 참 사람들이 사랑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아니하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유혹의 현장에 아담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무책임하게 관여하지를 않아요. 더욱 무서운 건 태만의 죄가 교만의 죄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자기 거부와 자기 혐오라는 죄를 짓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가 거부하고 죽여버린 그 참 사람을 반영하는 존재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참 사람이란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참 사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더 깊이 참 사람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그 근거 자체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태만을 정당화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즉 자기 거부가 하나님 거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인 것이죠. 현대신학은 죄를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자율성, 이 자기중심성이 죄인 것이죠.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이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와 자기 거부와 자기 혐오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토록 교만한 죄는 실상 자기 비하와 자기 거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낮아지려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거예요. 자기의 비천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교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태만의 죄, 즉 자기 비하와 자기 거부와 자기 혐오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참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절망스럽고 고집스러운 거부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 말하면 The Son of God 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자라고 말을 하죠.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인자에 해당하는 번역어를 보면 전부 The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에 맞으니까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Son과 Man에 둘 다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The Son of the Man이 되는 거예요. The Son of God이 The Son of the Man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God이 the Man이 되었다는 겁니다. God이야말로 the Man이신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인간성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인간과 다른 무엇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인간과 달리 한계도 없으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런 분 맞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하나님됨의 절정은 그분의 인간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성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인간적인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로서 인간성의 원형 자체이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완전히 실현된 인간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사람이십니다. 성육신은 인간을 본래의 순결함으로 회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첫 아담이 성취하지 못했던 것의 실현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참 사람을 온전히 실현해야 할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절망스럽고 고집스러운 그 거부로 말미암아 자기 비하와 자기 거부에 빠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영어로 말하면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본질이 빛이라는 걸 모르시죠? 참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싫어하여 참빛을 거부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옛자는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우리는 참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딜 수 없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렸고 내가 죽여버린 그 참사람을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신 안에 참사람을 죽였던 아담의 죄를 반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비하와 참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절망적인 거부의 몸짓이 바로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감추어졌을 참된 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존재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절대평가해야 하는데요. 그 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절대평가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존파보다 낫지,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보다 낫지, 감옥에 갇힌 사람보다 낫지, 최소한 나와 함께 있는 저 앉아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아니 내 아내보다 낫지, 내 남편보다 낫지, 내가 옳지, 더 멋지지. 거짓 자아가 부추기는 거짓 교만에, 근데 그 교만은 사실 내가 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일을 행하고 있나이다. 그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그 죄악,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들추어 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핍박하는 자임을,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놀라운 우주적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참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가장 낮은 자리로, 죄인의 자리까지, 무신성의 자리에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무신성의 자리, 한 자리에까지, 지옥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에게 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참 생명을 주시고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 사람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를 경험할 때 그 사랑과 용서와 새 생명이 내 자아 안으로 틈입하여 들어옵니다. 그로 인해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된 거대한 기획, 즉 참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가 끝장납니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옛 자아는 무력화됩니다. 참 사람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짓 자아가 이제는 역으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 사랑 앞에 완전히 잠길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걸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거짓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참 사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처음에는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으로 되찾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가 참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였구나. 내가 이토록 존귀하고 내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존재였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존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어져 우리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죠. 어제 입교를 하는데 혹 오늘 삶이 끝나고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된다면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8명 전부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넘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고, 지금 내가 조금 못나도 우리 아이 우이가 장성하여 좀 사람이 될 때 내 자녀가 아니라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그런 아이여도 100% 내 자녀이듯이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100%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우린 100%참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100%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할 때는 전부 8명 전부 다가 다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다른 구절, 만일 그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옳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단지 소생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죠. 그럼 부활한 게 아닙니다. 소생한 거죠. 부활한 나사로는 원래 삶으로 돌아왔고 또 다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의 첫 설교에서 부활의 특징을 썩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썩지 아니함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썩어짐의 권세, 즉 필멸성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불멸의 몸을 입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썩을 육신을 입고 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바로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하는 육신을 입은 사건입니다. 성육신이 첫 아담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참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사람이 궁극적으로 입을 불멸의 육체로 오신 사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몸의 부활의 궁극적 실현을 앞당겨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전 우주가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또 다른 구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은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내 육신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아멘이 이렇게 짜고. 아멘? 그런데 놀랍게, 더 한 단계 놀랍게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부활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입장 전체가 그러한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니 사도 바울이 말한 구절 하나를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요? 물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변모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해요? 다시 살리셨다.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앞으로 살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그 부활을 누리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의 대용어로 여길지어다라고 자주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길지어다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 어떤 소망이 우리는 있는데 그 소망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As if,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마치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사람처럼 내가 여길 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영적 현실이 시간을 찍고 지금 여기로 침투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 마치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받게 될 줄로 믿어라. 아멘? 뭘 또 아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받을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받을 줄, 그건 소망이에요. 받을 줄로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건 소망이에요. 믿음은 그 소망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능력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서 병인 낫기 기도해요. 주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죠. 이미 나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더 아파. 마치 나은 사람처럼 여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지금 여기로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부활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